이제 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올해도 수능 당일날 온라인이지만 수능 기도회를 하루 종일 가졌습니다. 또 저희가 늘 하던 대로 한 달 전에는 수능 기도회를 저녁마다 한 달 동안 또 가졌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올해는 좀 고민이 됐어요. 이걸 해야 될까? 근데 여러 생각을 하다가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하고 난 뒤에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교회 함께 모이지 못했어도 가정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랬을 텐데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보니까 본인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지인들, 특별히 목장 식구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본인이 일은 아니어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큰 위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기도회를 열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참 이렇게 한 달을 계속 기도하고 또 수능 당일날 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일종의 우려지요. 이렇게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왔는데 기도한 대로 원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는가?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응답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좋지요.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응답하지 못한 기도보다는. 참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기도 응답에 관한 우리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참 응답받은 기도들이 많아요. 내가 미처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인하고 뒤져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런 기도 응답들이 무수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또한 응답 받지 못한 기도도 결코 적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어요. 참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도를 하는데 웬일인지 병세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사고나 무슨 변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정말 마음을 쏟으면서 매달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데려가셔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이 기본적인 게 갖춰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파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무리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정당한 기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만 되는 합당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응답을 거절하고 뿌리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가? 야고보 4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욕심으로 지나친 탐욕을 부려서 그걸 얻어내려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디즈니 영화 중에 알라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술 램프가 나와요.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커다란 거인 요정이 나오는데 이름이 진입니다. 그럼 무엇을 요구하든지 주인의 요구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그렇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아니면 속으로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마치 진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는 내 종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작 하나님 자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현실적인 복, 세상적인 복, 거기에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뭔가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는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거기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 나라 전체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제사장마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게와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7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7 아들이 일종의 마술, 주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아니 예수 이름이 너무 권세가 있고 막강한 거의 무한할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자꾸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데 거기 이제 재미가 들렸어요. 어느 날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이 스게와 7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나와 친밀한 예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냥 그 이름만 따다 인용을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럴 때 악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귀 들린 자가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아들들 옷을 벗기고 발가벗기고 실컷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 7 아들들이 발가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해요. 근데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 예수 이름만 들먹이면 응답이 떨어지는 이런 기계적인 응답은 결코 아니겠다. 또 이 7 아들들처럼 뭔가 예수 이름을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응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겠다. 한마디로 기도 응답은 성경을 보면 인격적인 응답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게 우선이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생활 문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들 마땅히 돼야 맞지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그러나 모든 문제에 관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재산 나눈 자로 세웠느냐. 이런 물질 분배의 문제, 너의 이득을 위한 재판관으로서의 결정,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요청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세상에 일만하게 있는데 그 일만하게 출발점이 뭐냐? 바로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이게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 응답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 또 우리 개인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은 어디 생기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이기심 때문에 생기고 또 지나친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그 일전에 참 재미있는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주인공이 브루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전에 기자였어요. 전직 기자. 근데 실패한 기자입니다. 잘 나가지 못한 기자예요. 앵커가 되고 싶어 했는데 실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신이 자기를 하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에게 불평만 해요. 원망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이 이 브루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정 마음이 그렇다면 한번 자리를 바꿔보자. 일주일 동안 네가 한번 신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려보라. 근데 조건은 뭐냐? 대신에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리고 너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 브루스가 이제 신의 위치가 됐어요. 신이 되고 보니까 웬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기도를 신에게 올리는 거예요. 이 수백만 건의 기도들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 사정과 입장과 형편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걸맞게 이제 응답을 해줬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일이 대응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다 신이 된 이 브루스가 예스를 해버렸습니다. 다 예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구 전체가 그냥 뒤죽박죽 돼버렸죠. 당장에 큰 혼란이 지구 전체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다 뭔가를 원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원하는 것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기심끼리 서로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독교 작가로 명성 있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주 도전적인 제목의 책이지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책에서 유여스미 목사님은 4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죄, 이기심, 불순종, 그리고 가정불화,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배우자를 향한 강팍한 마음, 이것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조건 중에 하나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벽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죄를 가득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듣겠습니까? 불순종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면 듣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듣겠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일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 듣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이분 대답이 성경의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나는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조용하게 요한 1서 3장 22절을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의 앞부분은 좋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는데요. 기도 응답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단서조항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 성도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이분은 전능자 아닙니까? 이분 자기가 했던 말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생들처럼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문제가 주로 우리 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또 어떤 기도는 지금 당장 응답을 주시지 않고 유보하시는 게 있어요. 좀 미루세요. 더 좋은 때에, 적당한 때에 응답을 하시려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적지가 않다. 성경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가장 중요한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응답 못 받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실수를 하긴 하지요. 반석을 향하여 말로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너의 성과를 나타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하나님에게 나중에 모세가 다시 한번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절해요. 매몰차게. 그러면서 이 문제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선교사인데 늘 육체의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이게 방해가 되겠어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바울이 이걸 빼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
받지 못해요. 대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죽을 때까지 가시를 안고 복음을 바울이 전한 셈이지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았을 때 하나님께 보인 반응, 응답받지 못했을 때 보였던 태도가 무엇인가, 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요.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이대로 가면은 필히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셔서 자기를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는 걸 알게 돼요.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약한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나 바울, 이 두 사람이 보통 기독교 지도자입니까? 그야말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말하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기도 제목에 응답을 안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었다. 몰랐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욕심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인 태도를 보면 실망한 건 없어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결정을 흔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뭐 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깝게 느끼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언젠가 하면 기도 응답 받지 못했을 때예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제가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떤 사람.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쓴뿌리가 났어요. 성경 읽는 것도 그쳐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단해버리고 헌금도 더 이상 안 해요. 봉사도 그냥 다 내려놔버립니다. 그리고 심하면 캐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리고 심지어 불교로 개종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었던가 이분이, 이런 의문이 들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간절한 기도였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멀어지든지, 아니면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든지 믿음이 더 굳세어지든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예입니다. 바로 다윗의 경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를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9절부터만 읽었어요. 15절 맨 먼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주 분명하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아내인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대요. 심히 앓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럼 밤마다 밤을 새워가면서 여기 보면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나이가 든 대신들이 왕의 옥체가 상할까 염려가 돼서 왕을 일으키려고 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함께 먹지도 않았대요. 이게 다윗의 범죄, 나의 범죄의 결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됐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 건데 참 큰 부담을 안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간장이 끊어진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서.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걸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서로 다 눈치를 봅니다. 애가 살아있을 때도 밥도 안 먹고 저렇게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걸 알면 얼마나 또 낙심할까 말을 못하고 서로 수군거려요, 자기들끼리. 다윗이 먼저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봐요. 죽었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요. 슬퍼하며 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의관 정제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궁으로 돌아와서 명령을 해서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는 따르겠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슬픔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만 하셨는데 아이가 죽은 후에는 당장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22절 23절에서 분명하게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회복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실까? 내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쫄쫄 굶으면서 밤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 나를 불쌍히 보셔서라도 혹시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가겠지만 나중에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므로 나는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실 그대로 나는 수용하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참 우리 중에도 안타까운 경우들이 이런 경우 같아요. 간절히 원했던 어떤 일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안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 계속 날이면 날마다 자기의 잘못을 후회만 해요. 후회, 오늘도 후회, 내일도 후회, 그 후회만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오늘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미래가 있고 어떻게 내일이 있고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안 된 일, 이미 끝나버린 일 계속해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만을 계속 반복을 하니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둡고 깊고 깊은 침체의 늪으로 그냥 쑥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 아이가 결국 죽었어요. 그렇게 예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아이가 죽었어요.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여기 어디 본문에 다윗이 그래서 낙심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좌절했다, 이런 암시라도 있습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두는 뭐 암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더 이상 조르지를 않아요. 당장에 일어나서 의관정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가잖아요. 그것도 성전에 가서 먼저 여호와께 경배하고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저는 여기가 너무 고마운 대목이에요. 다윗이 후회하지 않았다. 원망으로 하루를 다 보내버리고 후회에 쩌들어 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잘못하면 우울증, 잘못하면 불안증, 불면증, 온갖 정신적인 질병들이 계속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의지가 확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내가 버텨봐야 뭘 하겠어요. 다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아멘하고 순복을 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평상심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성이에요. 이게 이거하고도 달라요. 자포자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버텨봐야, 더 해봐야 나만 괴롭다, 그러니까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고요. 아까 앞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결국은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여호와께서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에 순복하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하고 오랫동안 98년에 등록을 했으니까 한 22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신규환 형제, 재현이라고도 불리는 신규환 형제가 소천을 했어요. 올해 47살입니다. 참 아까운 나이죠. 미랄 청년 2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환 형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제 사부 예배 때 날 와요. 사부 예배 때 이제 우리가 CCM을 하지 않습니까? 맨 앞에 나와서 항상 율동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찬송을 하는 두 형제가 있어요. 하나는 영준이고 하나는 규환이에요. 그 규환입니다. 이게 저는 가까이서 늘 보지요. 그러면 이 율동을 하는 그 표정, 찬송을 하는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마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 무아지경 속에서 저 아이는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요일 날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이 규환 형제에게 이런 심각한 장애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지금까지는 잘 살게 하셨다가 이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규환 형제는 이 땅에서의 싸움은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장차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만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믿습니다. 더 이상 사부 예배 때 형제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형제 그 찬송에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그 얼굴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가장 열심 있게 사부에 참석했던 성도 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토록.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정식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다윗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때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일부러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방금 낳은 이 아들 솔로몬에게 애칭까지를 붙여줍니다. 그 애칭이 뭔가 하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지요. 기도 응답 못 받은 기도 제목들이 많지요. 근데 기도 응답 한 가지, 두 가지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종종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인생 앞날을 몰라요. 못 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았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거들랑 하나님의 주권이거들랑 인간적으로는 너무 아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기도를 그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 기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